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며 또한 가정에서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 나누실 때에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에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이끄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은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대표하며 또한 더불어서 온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로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며 또한 목회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또한 사도들의 대표였다라고 한다면 스데반은 교인들의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였고 또한 그의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한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스데반과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서 그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역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7 집사 가운데의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초대 교회 가운데의 순교자라고 한다면 빌립은 초대 교회 가운데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을 할 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은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표적들이 나타나므로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증오와 한이 서려 있던 응어리가 서려 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유대인과의 그 관계가 복음을 통하여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27절 말씀 가운데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아멘.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은 점차 확대되어지는데 가장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유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그 복음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혼혈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으며 그리고 혼혈된 사마리아인을 넘어서 이방 땅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급기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점진적으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증거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을 났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졌을 때 교회가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면서 세상의 역사를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만들어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가운데에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복음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복음 가운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성과 또한 증인으로서 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며 또한 그와 같이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복음이 점차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흩어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빌립을 택하여 부르시고 빌립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을 이제 광야로 보내십니다.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로 피신을 갔던 이가 바로 빌립 아니겠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갈 때에 준비하고 떠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어쩌면은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일사후퇴 때 잠깐만 몸 좀 어디에 좀 피신했다가 다시금 돌아오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어쩌면은 피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지는 않았으나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을 사용하실 때에 그로 하여금 큰 기적과 큰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도록 빌립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이 그곳에서 쓰임 받을 때에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자신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소위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상 자기의 그 소나기에 넣어놓고서 그곳에서 권력자의 노릇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 사실상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큰 자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도 역시 그가 이적을 행할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또 빌립을 따라다니니 빌립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빌립에게 세례까지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에서 영향력 가득한 사람으로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빌립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할 만한 그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아멘. 빌립이 여러분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을 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큰 권세를 가진 대신 내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 한 사람이 인류 전체에서 두고 봤을 때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사마리아 성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을 따로 불러서 그 사막 가운데에 있는 내시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딱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생애를 쏟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은혜를 쏟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빌립이 광야로 갔더니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너는 지금 전도가 잘 되는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광야로 가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불러 세워서 그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 있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음성,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여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이제 빌립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도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답답하다 못해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확실한 시점에, 그리고 정말로 이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 열정과 그 현상들과 또한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답답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가라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갖진 않았지만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과의 늘 관계는 좋습니다. 관계는 좋지만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고 전해볼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가서 보니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과 아주 친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저 사람이 분명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성경 읽나 보다, 성경 읽네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머, 웬일이야? 웬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교회를 다니느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교회 한번 좀 다녀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라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딱 한마디, 정말이야? 우리 교회 갈까? 내가 알려줄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대답 아닙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나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보더니 나도 교회를 가볼까? 나도 성경을 좀 읽어볼까? 라고 하는데, 내가 함께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을, 내가 예수를 믿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내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빌립의 전도가 그렇게 심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의 전도가 정말로 간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의 전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립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훨씬 아래쪽인 약 150여 킬로를 뛰어와서 사막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훈련된 전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그는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냥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다시금 이곳 광야로 이끌어와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긴 대로,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그가 순명하고 전했던 것 뿐입니다. 그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설명을,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서 당신이 읽고 있는 것, 너의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물었던 것, 이것이 빌립이 한 전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직면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직면할 때에 좌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때가,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종, 이 신하, 이 네시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에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여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는 이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남자가 왕을 하는데, 남성은 너무나도 신성시 되어지고 사실상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격화되어져 있기에 세상사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사실상 태양의 아들로서 신성시 되어지고, 그 왕의 어머니 여인이, 여왕이 세상사를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여왕의 칭호가 바로 간다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라고 하는 그 칭호가 애굽의 왕인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칭호가 바로 간다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이 여왕의 신하인 간다게를 지금 만났습니다. 이 간다게는 어떠한 사람인가?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재정경제부 장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부총리급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네시가 읽고 있던 내용을 듣고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오늘 30절과 31절 말씀 가운데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깨닫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네시가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솔직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직분이 권사인데, 내가 직분이 장로인데, 누가 뭘 물어봤는데 내가 모르면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가 쓸데없이 그런 걸 알려고 하느냐고, 그런 걸 궁금해 하느냐고, 그리고 물어보면은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새신자들이 조금 열심 내려고 하면은 그거 막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아마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찾아오다 보니까는 본인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처럼 그냥 순전하게,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시가 얼마나 겸손한지,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빌립이 내가 읽는 것을 아느냐, 이걸 조금 비꼬아서 이야기하면 당신 그거 뭐 알고나 읽는 거야?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이 내시가 그럼 당신은 얼마나 아는데?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한판 붙자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빌립이 이와 같이 물을 때에 내시가 읽던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자리에 앉아 올라와서 나와 함께 이 마차에 좀 올라와서 나에게 이 내용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빌립이 내시가 읽던 그 말씀을 알려주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내시의 청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와의 관계는 여기에서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락이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로 주의 영이 빌립 가운데에 임하셔서 또한 주의 영이 빌립으로 하여금 다시금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시면은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마치고 둘이 물에 올라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서 이끌어 가다라고 하는, 이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빠르게 운영이 되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잡아채 가다. 마치 독수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창공을 높이 날다가 먹잇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먹잇감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그렇게 가가지고 잡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공중에서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다가 먹잇감이 눈에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전 속력으로 뛰어내려가서 날아가서 먹잇감을 잡아채고, 그리고 다시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여서 정말로 이 잡힌 먹잇감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이 먹잇감을 먹을 만한 그런 장소로, 둥지로 그렇게 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잡아채서 어디론가 쏜살같이 날아가듯이 그와 같이 빌립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를 냇가에서 물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초자연적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순간 같이 있다가 초자연적으로 빌립이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의 내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랄만한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분명 같이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슉 하고 사라졌는데 빌립을 옆에서 떠나보내는 그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시의 모습이 그렇게 그닥 크게 놀라워하는, 그닥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신앙의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런 순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내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깜짝 놀라서 나자빠졌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하여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길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고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오히려 간접적으로나마 내시가 경험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던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가운데에 복음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의 세례를 베풀었던 내시가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에 큰 기쁨이 찾아와서 그가 그 큰 기쁨으로 가야던 그 길들을 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홀로 서 있어도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인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기쁨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예수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빌립은 어떤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던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시작된 전도자의 삶, 바로 주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따라서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만 내리시는 특별한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만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빌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빌립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정처 없이 떠난 빌립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붙잡으심과 철저한 주관하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본인의 간증을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서울로 상경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뭐 돈 몇천 원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서울역으로 상경했겠죠. 서울역에 상경했는데 저 시골에서 올라온 그 시골 이제 1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가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한 70년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있는 거 벌써 다 털린 거예요. 다 털려가지고 그날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서울역에서 뭐 그 당시에 노숙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테니까 노숙하고 며칠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데, 어느 좀 건장한, 청년은 아닌데 한 17, 18살 정도 되는 그런 건장한 형들이 무리지어서 와서 자기를 실컷 두들겨 패고 어디론가 데려가더래요. 어디로 데려갔을 것 같아요? 어디로 데려갔는데, 데려간 곳이 소매치기 교육하는 곳, 뭐 그게 요즘처럼 뭐 학원처럼 돼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소매치기 양성소, 소위 말하면 그런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비록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간 형편에서 서울에 상경을 했지만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육은 받았고 막 두들겨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 서울역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러나요? 실습을 나간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터라서 도저히 양심상 이걸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 누구 이제 타켓을 지정해 놓고 이제 주변에서는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매치기를 하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소매치기라고 그냥 빨리 잘 챙겨서 가라고. 그런데 그걸 주변에서 그 지켜보는 그 형들이 그걸 못 봤을 것 같아요. 다 봤겠죠. 다 봐가지고 그냥 그날 정말 실컷 두들겨 맞았나 봐요. 실컷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소매치기 소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디 재봉틀 공장에 어떤 공장에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하게 되고 검정고시로 그렇게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훗날 대학에 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내가 만약에 소매치기 그때 했었으면 아마 지금쯤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에 그때 초등학교 때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놓쳐 버렸다면은, 내가 그것을 놓쳤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총회장까지 나아가는 이 형편 가운데에, 그분이 총회장도 하셨거든요. 총회장까지 나아간 이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잡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써놓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빌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철저한 붙잡으심과 주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이 의도하시던 대로 다 되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롯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눈을 들어서 이제 함께 있다가 헤어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 눈을 들어서 봅니다. 무엇을 볼까요? 내가 이제 가야 할 땅을 보는 겁니다. 롯도 눈을 들어서 보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보는데, 롯은 어떻게 보는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바라보는 곳, 자기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그 땅을 선택하죠.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눈을 듭니다. 그가 눈을 들 때에 어떻게 눈을 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보라고. 눈을 들어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서 보지만은 롯은 그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아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망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으나, 아브라함은 돌짝밭과 가시밭과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똑같이 눈을 들어 보는 인생이었지만은 천지 차이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미 사마리아 성을 휘어잡고 있던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했던 빌립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빌립이 하고 싶은 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복음을 증거했으니 이제 양육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 제자 훈련도 시켜야 하고, 이 사람들 순장들도 만들어야 하고, 셀 리더들도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이 잘 되어져 갈 때에 그 일을 놓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에서 순종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시를 만났습니다.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시가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내시가 이런 말 한다면, 선생님, 나와 함께 우리 나라에 가서 한 3개월 말씀 가르쳐 주시면서 좀 쉬다가 그리고 다시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내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빌립이 그 마음 가운데에 그곳에서 한 3개월 여행하면서 거기서 좀 쉬다가 복음 더 많이 증거하고 그 나라를 그냥 다 복음으로 다 초토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빌립이 그런 마음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엉뚱한 곳으로 보냅니다.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150km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인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올라가도록 만드시는,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정신이 없을 만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에 보내는데, 절대 빌립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적거리며 어디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가지고 시몬처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아가도록 하나님이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도가 사는 힘은 세상에 근거를 두는 세속적인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서 저의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은 간단하게 저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간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우리 물대농산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한 2년 정도 있었던 시간은 제가 누차 이야기를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함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가게 된 배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었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곳에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 목사,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아니, 불러놓고서 뭐하러 왔냐 그러면 가라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성도들도 물어보는, 목사님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이 먼 곳까지, 수원에서 이 먼 곳까지.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렇게 그냥 왔습니다. 그 교회는 주로 추천을 받아서 많이들 교육자를 세우는 교회예요. 저는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갔는데, 그 가게 된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몇 시간, 하루도 안 있었어요. 몇 시간 안 있어서 여기 동탄에 있는 꽤 큰 교회에서 한 3,000명 모인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수석 부목사로 와달라고. 인간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순간 서울 가기로 약속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약속했는데 동탄 어디에서 연락이 와서 수석으로 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갈등이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으니, 하나님 부르신 곳 가운데에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신 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딱 한 가지 기도하고, 그래서 갈등하다가 서울로 갔는데, 기껏 갔더니 듣는 이야기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뭐하러 거기까지 왔느냐고 이제 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열심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 못 나올까 봐 아마 염려해서 노파심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그냥 제가 어디 불렀던 동탄이라고 하는 곳 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곳에 갔으면은 아마 더 많이 내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그때 제 몸은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쉬지 못해서 너무 지쳐 있어요. 몸과 마음이 다 완전히 정말로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사역을 지원했던 것 뿐이었는데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저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쳐버린 엘리야를 로뎀나무 그 밑자락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2년간의 저의 시간은 그렇게 엘리야처럼 지쳐서 사역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저에게 그 먼 곳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를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다시금 회복하여서 사역의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제가 우리 물된 농산교회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또한 눈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순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순례의 여정이 길지만은 그러나 그 원칙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구나 라는 그 믿음의 원칙을 붙들고 때로는 무식한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중에 한 6개월 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농담 삼아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노라고. 동탄에서 수석으로 오라 그랬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1시간 그게 뭐라고, 며칠씩 지난 것도 아니고 그게 뭐라고 내가 왜 여기에 와오겠다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이제 저도 같이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너무너무 2시간 반, 3시간씩 걸려가는 그 길이지만은 너무너무 피곤한 그 길이지만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거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와 넘쳐나기를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